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고난 속에서 늘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에게 받을 축복이 이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먼저 욥에게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들나귀 새끼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요. 들나귀 새끼는 아마도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여 움직이는 이러한 들나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13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욥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손에 죄악이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네가 지금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죄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왜 죄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물어보았고요. 소발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회심하여 그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소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의 얼굴은 온통 종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다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의 얼굴을 다시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고난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말씀에서는 욥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과거에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기억도 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리고 17절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지금까지 욥은 죽음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옷을 입고 있고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빛이 나서 고통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욥은 죽고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진짜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발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러한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발이 말하였던 이 많은 축복들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믿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먼저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것뿐이죠. 비록 이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마땅히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크나큰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말하였던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소발이 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교회, 좋은 TV.